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그 속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속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몸은 하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 겉사람과 속 사람이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속 사람은 영의 일을, 영적인 일, 거룩한 일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고, 겉 사람은 이제 육적인 일, 쾌락,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갈등은 우리의 그 속 사람이 강해져야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거예요. 비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 묵상.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이제 믿음 생활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특별한 보약을 먹거나 무슨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과 기도죠. 핵심이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제 성공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율법책,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입에서 성경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게 하지 말고 항상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읽으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큐티해라. 큐티라는 게 이제 quiet time, 큐티 거기서 이제 나온 건데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한적한 시간을 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건데,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 되겠죠.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묵상하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큐티가 되겠어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게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건데, 묵상. 소를 보면,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제 소가 막 뭐를 계속 껌을 씹는 것 같이 계속 뭐를 우물우물 하면서 계속 씹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소가 위가 4개라고 그러죠. 위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이제 반추하게 되는데,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소가 계속 그 반추하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소가 위가 네 개인데 그 위 4개를 통해서 이제 자꾸 먹었던 것을 자꾸 되씹으면서 온전한 영양분이 되게끔 소가 이제 그것을 소화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반추라고. 보통 이제 자켓에 보면 위에 주머니가 2개, 그다음에 이제 바지에도 뒷주머니가 2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이렇게 종이에다 써요. 종이에다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 말씀을 요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왼쪽 위에 포켓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트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든지 잠깐 시간이 날 때 그걸 꺼내가지고 읽어봐요.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제 음미해보고, 한 뭐 걸리는 시간 뭐 1분에서 2분? 잠깐이죠.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다 끝났으면
이제 자켓 왼쪽에 있던 거에서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다가 또 시간이 나면 그걸 또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서 또 읽고 음미해보고 묵상하고, 그랬다가 이제 뒷주머니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또 시간이 남은 걸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마지막에 이제 왼쪽에다가, 뒷주머니 왼쪽에다가 그러면 넣어서 넣었다가 또 한 번 읽고, 그럼 이제 4번이 되겠죠. 그 아이디어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핸드백이나 무슨 백 같은데 그걸 이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뭐 많이 하면 좋은데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4단계인데 4번 이렇게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속 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처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봤을 때 이 성경책 한 권을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냥 스킨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속독을 읽어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 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주일날 들은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호수아 1장 8절이라든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날 주어지는 그 좋은 말씀들,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그거를 가지고서 그걸 중심으로 하면 쉽겠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이 복잡하고 분주할 때는 말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을 한번 찾아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제 조용한 그 커피숍이나 요즘 뭐 커피숍도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뭐 주변에 직장 주변이나 어디 주변에 그 공원 같은 데 있으면 좋겠네. 벤치 같은 데 앉아서 거기는 좀 조용할 것 같은데, 말씀이 주는 그 의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과정을 밟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속에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그 다음에는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상상해 보는 거죠. 눈앞에 전개시킨다. 또 말씀의 축복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입술의 시인은 그 미라클을 산출하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은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 실천. 하나님께서는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다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속 사람이 힘을 얻고 점차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의 원리죠. 인간의 원리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여기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쁜 일이 있거나 또 슬픈 일이 있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기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기쁘다고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사실 하루 종일 중얼중얼대면서 일 안 하고 기도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는 거는 다른 일을 다 포기하고 어디 조용한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 거겠지만,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루 종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생활을 해나가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좋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모두 다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범사라는 게 이제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거나 해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낙심될 때 모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좋지 않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믿고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 여기 지금 두 가지 형태를 말씀했는데 영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제 아주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의 그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스페셜 커뮤니케이션 메소드입니다. 특별한 그 의사 전달 방법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어떤 자기 생활에 대한 고백, 죄와 허물에 대한 고백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살게 되면은 그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적인 속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그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점점 늙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함으로써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